예, 빌라델비아 교회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인데 심판의 측면으로 본다면 교회 중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에 임하신 모습은 악한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아닌 축복의 약속을 나타냈습니다. 예, 서모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두 번째 소리나는 날이 심판의 시작점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은 이미 울려졌음을 저는 크게 믿고 있습니다. 11절은 9절의 말씀이 연결되는데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속히 오시는 날까지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진리, 내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잡고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는 헬라어 타키입니다. 곧 지체함 없이 빨리 갑자기 임하다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날은 넓은 의미로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서부터 전 3년 반까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고요. 또한 좁은 의미로 본다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 환란을 감해주는 30일 공간의 계시록 11장 10일 또 12절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3일 반이면 며칠이에요? 예, 1260일이 마치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1260일 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자 여기에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날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주의 강림은 언제인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후입니다.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오세요.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는 그 30일 공간에 임하시는데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여섯째 나팔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갈라놓습니다. 엘리야 시대로 본다면 갈멜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알과 여호와서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결자를 택하라. 딱 그 시간까지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죠. 자, 첫 번째 소리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재난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다미성교회 그죠? 예수님의 초림에 동방 박사가 와서 주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막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로 본다면 1992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자 다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듯이 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쳐주잖아요. 예, 주님이 오신다고 외쳐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리는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코로나로 통해서 저는 들었다고 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이 이 시대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로 소문의 소문을 듣게 하셨고 그 후에 두 번째 소리는 심판의 시작점입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이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재난의 시작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다 담아다 땅에 쏟으면 자 7절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서 나팔 재앙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7년 환란이 2520일입니다. 7년 환란을 날짜로 계산하면 2520일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2300주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날로부터 나팔이 부러지면 2300주야가 시작되죠.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라. 그래서 증인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인데, 자, 이들은 언제 준비된 자예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경고의 나팔에 준비된 자들입니다. 은혜 시대 끝자락까지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으로 나가서 1에서 산업할까지 자연재난이죠. 땅과 바다 그리고 기근 다 자연재난인데 이 재난을 견디고 나면 그 이후에 3번의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부터 5나팔, 6나팔, 7나팔이죠. 자기 믿음을 다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지체하지, 헬라어 크로니즈,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경고의 나팔이 울린 후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은 직분으로 가는 곳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준비된 거룩한 심령,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심령, 그리고 살아있는 나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경고한 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증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요동치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주의 오심의 날을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는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가고자 하면 요동할 일이 아주 많이 생기기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말씀 듣고 나면 어때요?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증언하십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하나예요. 저는 원래 뭐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하신 딱 한마디가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한 번도 변치 않게 주님만 바라보고 왔다는 것. 변치 않는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고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한 번도 주님께 그 처음 받았던 그 메시지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은요,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속히 오시는 날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100배를 만드는 복음, 즉 다윗의 열쇠의 복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왕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5나팔, 6나팔까지 가서 죽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왕의 복음이에요. 아멘. 백배들이 갔던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 그것이 왕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특별히 이 시대에 계시록을 전하는 일을 요동치 말고 굳게 잡아서 증거하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면류관이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지금 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단십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다 저를 이단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단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듣기 싫어할지라도 돌이키지 말고 그냥 굳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이기는 것은 그런데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어떤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현재까지 계획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마치면 잠시 쉬려고 하는데 그건 제 계획이고요.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말씀을 전할 때 요동하거나 의심치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시록은 누구나 받는 말씀이 아니죠. 시작부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단의 정의가 분명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안 하거나 자기가 모르거나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증거하면 이단으로도 몰고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에 개의치도 않습니다. 조금도 개의치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여러분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사람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요. 또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에 함부로 못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특별히 사역보다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지고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심령이 피폐해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준비할 때도 힘들고 전할 때도 힘든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령이 피폐해질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도우셔야 이 말씀을 끝까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사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사도행전에 전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 전하는 사명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틀립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전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성도들이 떠나고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이키지 말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내 면류관, 내 사명을 빼앗길 수 있으나 누가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아멘. 이게 모든 제자들이 갔던 그 공통점입니다. 근데 증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용납하래 보면 뭐가 있어요? 근, 년, 월, 일,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증인은 전 3년 반, 6째 나팔 끝나기 전 3일 반 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도 어둠의 때까지 그대로 지켜주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명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안 죽습니다. 참새 2마리,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참새 2마리는 증인이죠. 둘은 증인의 수인데 새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는 증인인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6째 나팔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님 얘기 제가 했었죠. 제가 잠잘 때 잘 자나 숨이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나팔까지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가 사명을 받을 때 담대하라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인들은요 마지막 때 고난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아요. 그래서 유다 왕들,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견고한 성읍, 새기든 노성벽으로 삼아주어서 철옹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 시험하는 자 많고요. 대적하는 자도 많고 또 별스럽지도 않은 것으로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단이라기도 말하기도 하고 극단적 종말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은 조금도 개의치도 않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징조로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우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이런 거는 개의치 않아요. 근데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은 저를 이단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 갖고 있을 때가 느껴지면 좀 그런 거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면 주님이 금방 올 것 같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깨어났습니다. 다 깨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깨어나기도 순간에 깨어났는데 또 졸아요. 주님이 더디움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리고 지쳐서 인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자기의 사명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사역자들, 사명자는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도 있고 또 시편 21장 3절에 보면 정금 면류관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인내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사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마지막 때 준비하고 잘 풀리겠다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교회 오시는 날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인 겁니다. 말씀으로 무너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무너뜨려서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말씀으로 겉사람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먼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저에게 오시는 분은 100이면 100 생각이 다 틀리세요. 예, 신앙의 어떤 각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면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깨지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먼저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너진 심령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 사명받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의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바울에게 준 사람들.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자꾸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지키는 것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까지 복음을 마쳤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세우라고 보이셨죠.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 안에 서라는 겁니다. 아무나 면류관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나와야 면류관인 거예요. 생명의 자식이 나와야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이 감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세운 자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면류관은 이 땅에서 무너진 심령들을 세우는 사명이고 이 땅에서 이기고 올라가면 그 사명이 천국에서 면류관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만큼 여러분 나와야 돼요. 말씀만이 열매 맺게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했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울의 열매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거룩한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봉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반석이냐, 모래 위의 집이냐. 어차피 그날에 가서 무너질 집이라면 지금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심령,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면류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복음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생명의 자녀들이 있어야 생명의 면류관으로 올라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열매를 보면 압니다. 무슨 소리에도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 그 종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말은 목회자의 말과 똑같습니다. 즉 성도는 종의 얼굴이에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준비되어야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꿈과 사역의 핵심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내게 속한 자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원한 면류관이다. 광야를 지나며 대사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시작은 다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기에 결코 사람의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겨우 3명 남기고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그 사람은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그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자기가 가진 믿음이 확실하면 면류관 뺏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 믿음이 확실하면 면류관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전 3년 반의 환난을 면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러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신부가 될 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그 여자가 있는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은 이런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이시죠. 신부의 영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이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가 돼요. 내 의지로 해야 돼요. 아, 주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목사님 말 때문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쫓아오지 않는 생명 없는 신부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합니다. 그가 배필된 신부를 찾을 때에 이삭의 아내를 억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 종이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리브가가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설 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눈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신부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만나는 겁니다. 아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에 있다?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때를 아는 이 신부가 나서서 그 중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신부입니다. 신랑이 다 알아요. 그 여인의 갈망 알아요. 남편에 대해서 목마른 여자, 우물에 대해서 목마른 여자, 메시아에 대해서 목마른 여자, 그 여자 신부.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자기 신부 찾으러 갑니다. 초림 때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막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에 의해서 열정에 가득 찼고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서 그때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서로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틀립니다. 구원에 관해서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내야 되는 때. 지금은 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 나무 저주받았죠. 열매를 추수하기에 초림 때처럼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와 씨름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 야 너희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을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증거를 삼으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들은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본 게 많아요. 모든 이론, 모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못 고쳤고요. 예수님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신부되는 길은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려야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부터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가는 자가 신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도 영생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그냥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주어지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살아있는 만나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오병이어의 축복, 기적, 표적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 따라옵니다. 자, 사사기 끝에 보면은 룻기가 나옵니다. 12사사죠. 그래서 사사기 끝은요. 룻기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사사 시대가 마치고 이제 주님 보아스가 올 때에 자, 룻기가 시작되는데 저 은혜 시대의 끝에 이러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나오미가 시험하죠. 두 며느리를. 그래서 나오미의 말로 인해서 오르바가 돌아가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떠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도 없다. 생명을 이을 자식도 없다. 야 나에게 가봐야 뭐가 있겠냐.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르바가 막 엄청 웁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오르바가 그때서 이제 자기의 백성과 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거듭되는 시험에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끝까지 따라왔죠. 즉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두 며느리를 시험하셨을 때 육의 사람들은 조그만 시험을 만나도 떠나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면서 떠나가요. 근데 따라오고 안 하고는 자기 선택입니다. 사사기 끝, 은혜 시대의 끝에 열매를 추수할 때예요. 자기 선택이 하나님이 맡기시죠.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는 오르바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오는 겁니다. 신부는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과 오르바 두 사람을 동시에 붙여 주었지만 자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중심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룻만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곳,
어머니가 죽고자 하는 곳에 함께 가고픈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가 진리를 따라 나섰기에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거듭 말하자 룻이 결단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결단을 보이셔야 돼요.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인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기다리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 어디까지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근데 룻은 시험을 이기고 쫓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이 주어질 때 육신의 사람들은 한 번은 따라옵니다. 한 번은 그래도 와요. 그래도 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주어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도 저의 말로 인해서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니면 아닌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갈 마음이 있나 없나를 제가 살피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안 붙잡습니다. 저는 사람 절대 안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함께하지만 그가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는 절대 안 붙잡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는 자가 우연이란 단어가 쓰이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었고 마침 베들레헴에 온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품에 안깁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은총이 주어지죠. 이 우연이란 단어, 마침이란 단어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마침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은총이 주어지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따라온 자가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어디까지 결단이 서 있는가.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첫 번째가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내 종들과 내 처녀들과 내 젊은이들과 함께 이 이삭을 주스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뚜렷한 자가 종말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벼에서 보리 이삭 뵐 때까지 그렇게 말씀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준비했고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의식만 고집하면서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 있습니다. 한 20, 30년만 전만 해도 교회가요 말씀은 좀 부족해도 막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뚜렷한 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나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도 그분의 얼굴을 기쁨으로 볼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안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그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지금 이곳에 이 예배에 와 있는지를 아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세례를 주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많은 핍박을 받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사명의 면류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했고 끝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역할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모두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모두 예수님께 넘겨졌어요. 예수님께 인도되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사명의 면류관. 그의 면류관이에요.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요단강에서 인내하며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시대의 짐승들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낙타토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회개의 말씀과 메뚜기와 석청, 즉 재앙의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재앙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준비하라. 말씀을 채웠고요. 광야에 나갔고 그에게 오는 많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변화시켰고 예수님께로 결국 인도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때처럼 그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만사에 시와 때가 있어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와 때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때가 믿어지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깊이 감추인 보배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둔해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은혜로 자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의 말씀을 전할 때 회방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왔잖아요.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고 3년 반을 공생이 하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의 말씀을 회방할 수도 있고 더디 온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누가 와서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거나 대적한다 해도 내가 받은 말씀을 의심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면류관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한 것 같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본게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영적인 길이를 느끼셔야 돼요. 시대가 한순간에 탁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탁 바뀌어요. 사도행전 시대로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반부의 성령, 그죠? 말세에 자 후반부 성령,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 피와 불과 이 사이의 그 성령이 임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그렇게 사역하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고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증인들은 그냥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권세를 주시죠. 사명 감당할 때 1260일의 권세를 주십니다. 빛과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자에게 100배에게 권세를 부어주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260일) 권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부터 해요? 측량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측량부터 해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측량은 끝납니다. 측량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듯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던져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늘 성소, 지성소의 신앙이 드러나죠. 즉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뜰 신앙이 드러납니다. 교회는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듯이 진리를 던져서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용하면 거짓에 속한 자들이 다 드러납니다. 막 싸워요. 대들어요. 진리를 던지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대듭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도요. 뜰은 측량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많이 드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뜰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뜰 신앙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뜰 신앙은 생명이 없기에 그냥 측량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막에는 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부터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성소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뜰에는 하나님 말씀 없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밭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야 밭에는 내 밭이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가 하나도 없죠. 여기가 뜰신앙이에요. 뜰입니다. 근데 옥토 한 곳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뜰을 지나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즉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행위를 바뀌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12진설병을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받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자기 육체에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가나의 혼례 빈 항아리에 그죠? 율법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야 이제 물 채워. 새 언약 줄게. 계속 내 몸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분의 가슴에 있는 감추인 보배 여기다 옮겨 담고 옮겨 담고 옮겨 담고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예, 형제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부활의 신앙이죠. 또 만나 항아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예, 그렇게 심령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예, 부활의 주님 만나기도 하고, 그죠?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바깥 마당이죠. 예, 뜰입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이었지만 버려집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대접제왕에 넘어가죠. 너희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거룩한 성이었는데 예, 이 사람들은 버려집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권세는 환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언의 권세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굵은 베옷은 회개시키는 옷,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말씀, 말씀이 준비된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 3년 반 1260일 예, 권세를 받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여섯 전합할에 1260일이 마치는 3일 반 전에 순교하죠. 아멘.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환란의 시작점은 모르지만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시작점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1260일 3일 반 전에 두 증인이 죽습니다. 순교해요. 3일 반 후에 부활하죠. 1260일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강림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순교, 부활까지가 1260일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 부활하신 시간 정확하게 3년 6개월. 아멘. 엘리야 때 3년 6개월, 정확하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잖아요. 딱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의 권세가 이렇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면 모세의 때와 같이 그대로 재앙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돼요. 아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예, 이때 다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 받을 때 이 사람들은요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헤아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세요. 다 그 시간까지 지켜줍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증거한 증인들에게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날에 출애굽기 32장 다시 한번 모세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사역이 일어나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 백배들이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세례 요한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가 세례를 주다가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다시 돌아갔다면 그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요단 강가에서 만나지 못한 것 같이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전하라. 그날이 오기까지 전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다른 교회에게는 이런 당부 안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종말의 사명 세례요한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식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받을 겁니다.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카톡에다가 보내주실 건데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징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인자가 오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지셔서 이 세대가 한 세대가 도대체 몇 년인지 깨달으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복음의 면류관, 사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